우리는 늘 무엇을 간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항상 제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간에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에 조금 유명하다는 좀 목사님이 인터넷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설교를 듣고 나면 그 설교에 대한 평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판을 듣는다.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해악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평판을 해요. 평판을 하려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입니까?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죠.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으면요, 나는 말씀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동이 있어야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때로는 교회에 보면, 뭐 어느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모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15분으로 딱 한정을 시키는 거예요. 15분이 지나면 벌써 장로님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뒤에서 시간 보면서 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당에 모이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간 재보니까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한 1년 동안 지방의 행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방회장이 모든 지방의 순서에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방회장 설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요구해요. 5분 안에 끝내주세요. 전부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그 요구를 들을 때는 황당해요. 5분이면 사실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안에 해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들은 입장에서 설교를 하려면 마음이 엄청 위축이 오죠.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나 설교나 찬양은 뭡니까? 예배나 설교나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뭡니까? 일단은 마음이 위축감이 없어야 돼요. 강박감이 없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드려서 막 교회 전체가 울려 퍼지는 그런 찬양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속에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질 못해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없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결국은 뭡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지만 비록 가사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안 맞지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또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의 고백,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그분께 드리고자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실린 이 찬양, 이 찬양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과부가 드린 그 헌금 있죠? 그 헌금을 왜 예수님이 칭찬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질 않아요. 결과를 보면 그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은 돈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 뭐 있는 사람이 그 별거 아닌 액수예요.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거 없어도 살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과부의 그 헌금을 받고 인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과부가 예수를 향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누구예요? 예수님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왜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바리새인 기도와 비교해서 왜 예수님이 칭찬을 했습니까? 한 이유도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면 감동입니다. 예수님께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고백, 그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뭡니까? 이게 중언부언한 기도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들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동이 있는 기도는 계속 반복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 안에 애절함이 있어요.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도를 반복된 기도 하면 그거 주원봉한 기도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해 아래 새 것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 드리는 기도는요. 어떻게 듣다 보면요. 그 기도고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잘 설교 말씀에 귀가 열리지 않는 분들은요. 교회 딱 나오면 뭐랍니까? 맨날 교회 가면요. 그 설교가 그 소리고 그놈의 소리 똑같은 소리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항상 들을 때마다 뭐가 옵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감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요. 감동을 받으면 우리 심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변화로 나타나는 특색이 뭡니까? 내 눈에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이 서러워서 나오는 눈물이든 그 눈물이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이든 그 눈물이 회개해서 나오는 눈물이든 그 눈물이 우리의 눈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눈물이 계속 흘러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어느 날 자기의 심령이 우리 자기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향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 돈 많이 축복해서 줘서요. 하나님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돈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 사람 쓰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 베립니다. 왜 베리느냐? 교만해서 베립니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는요.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마음이 먼저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인 겁니다. 마음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나는 하고 싶어요. 정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요.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한 개만 있어서는 부족하죠. 그러나 온전한 것은 뭡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말씀을 했을 거예요. 어느 교단에 속한 어느 이제 목사님이 늦게 목회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요새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목사님 정년도 자꾸 늘리자는 말이 나와요. 큰 교회는 정년을 줄이고 작은 교회, 특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요. 정년을 80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왜 80으로 늘리자면 이제는 그곳에 오라고 그래도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신학대 들어갈 때, 신대원 들어갈 때요. 제가 들어갈 때 경량률이 3점 몇 대 1이었어요. 그리고 제 1년 후배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경량률은요. 5.9 대 1이었습니다. 제 있을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 신대원 있죠.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0.8 대 1. 자리야 1 대 1. 그 다음에 0. 몇 대 1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극한의 어둠으로 지금 치닫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목회해봐야 개척하려면 힘들죠. 개척한다고 부흥이 됩니까? 먹고 사는 게 다 힘들죠. 이게요. 사사시대 마지막하고 똑같아요.
제사장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를 향해서 달려가 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임했습니다.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학대학에서는요, 설교대학원 학생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난감합니까? 지금 현실이 지금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의 현실이 영적인 암흑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우리는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감동을 받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그 졸업해서 시골에 갔잖아요. 목회를 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직이나 없으면 그 목사님이 시골에 이제 부업으로 하려고 아마 닭을 키웠는가 봐요. 닭 키우고 못 키우고 짐승들을 키웠는데 그 닭하고 이쪽에다 놓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보는 거예요. 듣느니 아무도 없는데 닭들을 향해서 동물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헌금을 하고 갔는데 그 헌금이 5억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쓰시라고. 우리는 5억에 집중을 두는 거예요. 5억에. 나한테는 저런 5억 같은 거 기적 안 오나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목사님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짐승들에 가도 전하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그 순간을 목격하고 그 순간을 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와서 또 감동을 주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 안 돼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일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 강한 소원이 와서요. 우리가 움직이면 채우시는 것은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운다고 절대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채운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뭐가 없으면 못해. 뭐가 없으면 못해. 뭐가 없어서 안 돼. 우리는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항상 저는요, 연말 되면 늘 우리의 경제가 잘 된다는 소리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내년부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서요. 우리가 일본과 같이 장기 10년 경제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장기 경제 침체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 전쟁이 서유럽, 동유럽 쪽으로 해서 유럽을 또 휩쓸 거라고 확전이 될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전이 된다는 가정을 들어가 보세요. 이게 잘못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전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그렇게 긴밀하게 안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중국의 그 비행기하고 러시아 비행기가 연합 훈련을 하면서요. 서로 중국 비행기는 러시아 비행장에
이렇게 착륙을 하고 러시아 비행기는 중국 비행장에 착륙을 하고 서로 교차 착륙하는 거냐. 이 정도 되는 것은 서로 신뢰가 그만큼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맹을 맺고 함께 한다면 제일 위험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딜 것 같아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그런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가 처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문제 속에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감동을 줍니까? 짜증나죠. 신경이 나지. 화가 나지. 감동을 안 줘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념을 떠나서.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서로가 지금 힘 앞에서 달려나가도 힘든 판국에 이걸 극복하기 힘든 판국인데 참 어렵고 어려운 우리가 지금 시기를 지금 맞이했어요. 맞이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참 우리는 여기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교계적으로도 주의 큰 종이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사실 나타나야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받는 평판이요. 불교가 45%예요. 긍정적인 평판이요. 그 다음에 로마 캐토릭이 35%인가 그래요. 정확하게 제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계속적으로요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요 전체 종교인 수를 따져보면 아직 우리 기독교가 차지하는 영역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사회 곳곳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영향력이나 이미지가 20%밖에 긍정적인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지금 뭐 강화문 집회한다고 해서 막 나서는 어떤 분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감동이 빠진 거예요. 감동이 들어가서 움직이면 엄청난 호응을 일으킬 건데 감동이 빠졌어요. 참 그게 저도 답답한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누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감동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 국민을 하나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감동에서 오는 거예요. 감동. 이번에 월드컵 우리 16강 올라갔잖아요. 월드컵 때 하나로 돼버리잖아요. 그게 16강 우리가 올라갔으니까 브라질하고 4대1로 지더라도요. 우리에게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국민들을 뭔가 느끼게 했잖아요. 뭔가 희열을 느끼게 하고 뭔가를 느끼면서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그 동력이 지금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교회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요. 다른 거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의 부흥의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4사람이 나오든 2사람이 나오든 1사람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와서 찬양을 드리든 그 찬양에는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도 뭡니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요 연습을 많이 해서 똑 떨어지게 쫙 해서 그렇게 해서 감동을 주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부족하지만 그 안에 뭡니까? 주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이요. 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을 때요. 그 찬양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안 나와요. 찬양은요, 말씀은요, 강의하고 달라요. 찬양은 유행하고 다릅니다. 찬양 속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뭡니까? 성령 주시는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께 간절히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마음에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가 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주님, 제가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이 찬양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고,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믿음의 강구가 되기를 원합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요, 그 찬양은요, 음이 안 맞아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잘하는 것만 보게 되면요, 더 잘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찬양이 뭐 저래, 이런 식으로 평판이 나와요. 그런데 감동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못해도 뭡니까? 은혜스러워, 참 은혜 받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분이 구역 예배를 이끌어 가는데요, 그 구역이 제일 부흥이 잘 된대요. 부흥이 제일 잘 되는 그 구역의 구역 강사가 누구예요?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아버지 만약에 한다,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이 제일 잘 보인대요. 그 구역에는요, 교수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미 그 구역의 구역 식구들은요, 딱 구역 예배를 딱 드리면은 누구에 딱 집중이 되냐면 그 구역 강사의 이 모양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아버지 딱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느낄 때 잘했다고 하는 것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은 부족하지만, 정말 또 뛰어나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잘했다고 해서 내 자랑으로 드러내려면요, 그것은 감동이 없어요. 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한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빠지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지고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그곳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세요. 찬양할 때 감동을 사모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자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를 국률이 이겨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저를 국률이 이겨주시고, 아버지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가 제 입술을 사용하시고, 제 언어를 사용하시고, 제 마음을 사용하셔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잘난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못난 사람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감동은 어디서 오냐면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요, 3주에 거쳐서 전했잖아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회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번 주는 감동이에요. 저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그냥 그건 일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봤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삶이 비참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왔냐면,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아도 좋다 이거야.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하는, 자기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겠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겠다는 아마 연통을 받았겠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연통을 받을 때부터 이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리에 너무나 기뻤어요. 이미 자기를 마중 나가 있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도착할 시간 한참 기다리는데,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기를 보고 상봉을 하자마자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고 어떻게 합니까? 입을 맞추잖아요. 여기서 이 아들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동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동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귀히 여길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발 얼굴에 낯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정말 품꾼이라도 정말 개새끼같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내 자신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얼굴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 품을 바라보고 달려나와야 돼요. 달려나온다는 게 뭐 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아버지가 그런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느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껴보세요. 얼마나 아버지가 감격하는지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가 감격하는 그 감격은 누가 느끼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요, 조금 부족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흠이 있고 점이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흠과 점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감동받은 사람은요, 이익을 생각 안 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손익을 계산을 안 해요. 감동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미쳤네, 생각 없이 일하네, 저 사람 허비하네, 그러래요. 그 대표적인 예를 찾는다면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오빠 마르다하고 아마 같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예수님 온다는 소리 듣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나드 한 옥합입니다.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리고 자기 머리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드 향은요, 엄청나게 귀한 향이래요. 이게 히말리아 산맥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이 히말리아 산맥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건데, 이 나무에서 감송향이라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이 기름을 가리켜서 뭐냐, 나도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를 말려서 추출을 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말려서 추출을 하는데 아주 극소량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나도 기름이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순전한 나드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순전한 나드란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자면은 순도 100%라는 거예요. 순도가 100%. 그런 게 진품이라는 거예요. 진품인 나드 향을 한 옥합입니다. 한 옥합. 그러니까 옥합은 이렇게 생겨요. 주둥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옥합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나드 향을 가득 찬 거예요. 나드 향을 가득 찬 나드 향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갖고 예수님의 발에 씻어는 거예요.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트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원어적으로 보면 깨트린다는 것은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면 어떤 것을 부숴 산상조각을 낸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 정도로 부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옥합입니다. 옥합에 가득 찬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그냥 아마 세수대 하나 이런 데겠죠. 생각지도 않고 내리친 거예요. 딱 치면서 그냥 다 거기다가 다 버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 버버렸는데 그때 가득 찬 그 나드 향의 가격을 따진다면, 가치를 따진다면 그게 300데나리온 정도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뭐냐? 1데나리온은 오늘날 장년이 하루 일해서 받는, 막노동에서 받는 품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장년들이 나가서 하루 일할 때 일당을 얼마나 받아요? 일당을 만약에 15만 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그게 4,50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받는다면 6천만 원이에요. 그걸 예수님 발당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 옆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미쳤네. 쓸데없는 허비했네. 저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거야 하고 옆에서는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한 겁니다. 기록해서 남기라 이거야. 두고두고 남겨주라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냈다는 겁니다.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 앞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뭐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대요. 제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비행기를 사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계산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줄 아십니까? 주님 앞에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주님 앞에 계산을 하지 않느냐면 주님께 받은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받으면요 우리는요 그 감동이 하나님 앞에 계산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왜 우리의 헌신이 중단되는 줄 아십니까? 열매를 바라면 우리의 헌신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데마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도 나를 버리고 세상에 갔다 그랬습니다. 왜 세상에 간 줄 아십니까? 위기가 차오르고 위험이 찾아오고 험한 일이 찾아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바울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쫓으면요 열매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헌신에 대해서 열매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감동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간증을 들어요.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는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11조 많이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요게 열매에 딱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질 않아요. 아 하니까 이런 열매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지. 정말 감동받은 사람은요 열매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열매를 생각한 사람은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돼도 가고 못 돼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안 힘들어도 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함께 했던 동역자 이름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다 기록하잖아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베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의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에 2차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까지도 함께 해주면서 바울과 함께 해준 누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감동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 그 감동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중간에 대마와 같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도 합니다. 교육하고 책망에 훈계도 해요. 감동의 훈계는 상처가 없어요. 감동의 책망은 상처가 없습니다. 온전한 해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감동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이 있는 설교, 감동이 있는 찬양, 감동이 있는 기도, 우리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감동 없이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감동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방법은 뭐냐면 감동입니다. 그 감동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감동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달려나갈 때 그런 내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요 사무엘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나는 처음부터 사무엘을 드릴 생각 안 했을 겁니다. 하도 자기가 받은 소름이 복받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 목 낳는 여자의 소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받는 괄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면서 자기 아픔만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가 받은 감동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하나님의 내 아픔을 취하고 어루만지는 것도 맞지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은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 우리 나라를 향해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실까? 주님은 지금 내 남편을 향해서 어떤 아픔을 가지고 계실까는 이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나는 그걸 느낀 거예요. 한나 시대에 그 시대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알았던 거예요. 그 아픔이 뭔 줄 아십니까? 나실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한나가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고 소원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한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쳐서 태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시잖아요. 감동입니다. 감동이요. 감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탕자도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자기를 마중 나와 기다리는 그 아버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합니다. 여기서 또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거지 같은 옷 다 버리고 제일 좋은 옷 갖다 비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자기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이 업신여김 받지 못하도록, 종들에게 업신받지 못하도록 자기 인장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인장반지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끼워주는 거예요. 신발도 새로 싹 갈아시키는 겁니다. 여기에요, 아들이 펑펑펑 눈물 안 흘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정도 사랑이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뻥뻥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잔치를 막 배설해 주잖아요. 그리고 24절에 가서 결정적인 아버지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이 아들로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아버지의 사랑에 이 아들은 감동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자꾸 많이 느껴야 돼요. 벌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들은 3번의 감동을 느낄 거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 감동, 인장바지 끼워줬을 때 감동, 잔치 잡아줬을 때 감동, 아버지 그 고백에 대한 감동, 이 감동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이 감동이요, 둘째 아들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탕자를, 불효자를 효자로 바꾸는 거예요. 불효자를 효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 뒤로는 기록이 없지만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때요, 이 아들은 계산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계산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큰 아들은 계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의 감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감동 우리가 자꾸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요,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해진다는 건 뭐니까? 세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셈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맞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요, 말씀하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분들은요, 자기 생각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다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저러다가는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자꾸 깊이 체험한 사람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들어간 사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드십니까? 감동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감동으로 단순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 감동이 아버지를 신뢰하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속에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 속에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 속에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예배 속에 감동을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자, 우리 찾았으면 함께 읽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의 상처 아픔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다 응답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육신의 아픈 부분들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육신 아픈 부분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